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빛이 없어도 사는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꽃꽂이 장식을 했는데요. 꽃꽂이를 한 것을 사실 저는 어제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좋을 뿐이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정말 기쁘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장식이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쁨은 정말 배가 되어지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낙차가 클수록요, 그 반전이 클수록 우리의 삶에 쌓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생에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그 날이 나오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기서 보라 그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보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의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라 이 말이 정말 와닿는 말이에요. 202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고요. 우리 전 국민들이 거의 다 그 축구를 봤습니다. 서로 보라고 했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골이 들어갈 때마다 정말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옆에 사람을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끌어안고 함께 기뻐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되었으면 그런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실력은 4강에 올라갈 만한 실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더 배가 된 거죠. 그리고 열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열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로잡힌 자가 돌아왔습니다. 사로잡힌 자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해방이 될 거라고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그 날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날이 있고 회복되는 날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있고 구원을 얻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벽 말씀을 가지고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아침에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날 문자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문자였어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문자. 저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때가 이르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만 바라봅시다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절대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의 키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올라요. 그분 얼굴이 떠오르고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문제가 떠올라요. 마음속에 그 문제가 딱 가득한 거죠. 그래서 새벽에 그 묵상했던 말씀,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는데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는데 내가 그분 얼굴만 보고 있구나.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인간적인 방법 절대 쓰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하고, 주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의적 뜻이,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날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오늘 당면한 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더 하세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예. 요엘서는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그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산. 시온산이라고도 하잖아요. 헤브론산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시온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해발 700m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700m니까 그 700m 아래에는 무엇이 있냐면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그래서 그 시내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 아주 밑바닥이죠. 그 밑바닥, 그것을 다른 말로는 눈물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이 기드온 시내를 건널 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밑바닥이 있는 것입니다. 밑바닥이.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밑바닥이에요. 막장이라고 해요. 막장.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이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으로 치면 4대 왕,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면 6대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다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 맺고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쫄딱 망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망했으니까요. 그 정예부대가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목숨만 부지해서 있는 상황에 연합군이, 그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이 기드론 시내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예군은 이미 괴멸됐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전투를 벌입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거의 이제 지리멸렬하고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맨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가 대단합니다. 찬양대를 전쟁터 제일 앞에 세워요. 여러분, 우리 첨단은광교회 찬양대를 전쟁의 제일 앞에 세웠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총알바지로 지금 앞에 세우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우는 사람은요, 정예군이 아닙니다. 식민지 청년들을 세우든지 아니면 오합지졸 같은 사람 세워요. 왜냐하면 최전선은 가장 예리한 그러한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총알바지예요. 정예군은 언제 나서냐면 힘 빠졌을 때, 상대편이 힘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부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선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요. 정예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제 전격전이죠. 모두가 다 나서야 되는 때인데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서 20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칼을 쓰지도 않았고 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찬송했어요. 찬양대가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 강력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부대가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 받고 싸워가지고 괴멸했어요. 우리 한번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게임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전쟁하시고 치시고 깨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런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였으나 승리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이제 해방을 얻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다 문제가 있어요. 괜찮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안에 해결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앞으로 5년은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5년 계속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부러워하죠. 이분은 문제가 없어.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봐요. 이분에게는 내가 없는 이것이 있구나. 돈이 있구나. 이분은 취업을 했구나. 이분은 자녀들이 잘 됐구나. 그래서 부러워한다고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할 뿐이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그
아까 말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사람들, 위에 있는 그 시돈 사람들, 밑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동서남북 다 적이었어요. 이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과거 70년 전에 망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고자질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사람 숨어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 군대에 가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들도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술값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들을 없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도 적이 있었고 현재도 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광복군들이 있었죠. 핵폭탄이 일본에 떨어져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친일파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통계로 보면 10만에서 30만 명의 10대 소녀들, 20대 처녀들이 끌려가서 그 일본 군들의 성노예로 살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돌아온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반겨주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청나라로 끌려간 사람이 7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절반을 잡으면 여인들이 30만 명이에요. 그들이 다 죽었고 학대당했고 짓밟혔습니다. 몇 명이 살아 돌아왔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반겨주지 않았어요.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더럽다고 쫓아냈습니다. 부끄럽다고 집안에 수치라고 쫓아냈어요. 왜 죽지 않고 살아나왔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만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 땅은 이미 자기들이 다 뺏어가지고 자기 땅처럼 차지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그 땅 내놔야 되잖아요. 좋을 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이제 또 성을 쌓고 또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끌고 오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로 예루살렘 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한테 뭉쳐서 만국이 돌아와서 성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면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마음에 다 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에 괴롭혔던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때 한 팀을 이뤄서 신방하고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전도사님이에요. 나이가 지긋한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은 평생 처녀로 살았고요. 그런데 아들처럼 남동생이 낳은 아이를 핏덩이였을 때에 데리고 와서 길렀습니다. 남동생이 키울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낳자마자 데리고 와서 아들처럼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동네에서 놀다가 울면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그냥 손톱으로 핥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막 피가 나고 패이고 그랬어요. 손톱으로 그냥 막 찝고 핥힌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눈이 뒤집어졌어요. 쉽게 표현해서 눈이 뒤집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저희 전북 쪽에 한 시골 마을의 여전도사님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분도 사역을 했잖아요. 동네에 여전도사님, 담임 전도사예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얼굴이 패가지고 온 것을 보고 너무 분노해서 그 아이 손을 잡고 그 집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놈 나라고. 얼굴을 다 그냥 쥐어 뜯어버리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좋죠. 예. 그렇게 안 하면 좋죠. 특별히 전도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잘하든 못하든 문제 나면 다 네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잘못하면 엄청 혼나고, 잘했는데도 얘가 억울하다고 하면 내 새끼를 혼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분노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 참아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참으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 입장에 참아라고 말하지만 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숨길 수가 없죠. 그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팩트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마치 우리나라의 위안부로 팔아 넘기고 이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들을 끌어모아서 그냥 놔두고 너희들 참아, 이렇게 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극진히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이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여기서 보면 내게라는 말이 나와요.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상대편에서 보면 두로, 시반,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에 있는 대적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대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치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자신의 대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